시편 109편은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금요기도회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앞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109편은 유명한 시편에 몇 개 있지 않은 저주시라는 주제를 가진 그러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주시다 이러니까 사실은 좀 우리한테는 생소한 그런 단어 같은데, 구약에서는 자기의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옛날 그 예전 장혜빈인가요?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에서 이렇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형에다 바늘을 꼽는 그런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고대 세계에는 원수나 적군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술이라든지 그런 미신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09편의 저주시는 그런 미신이나 주술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시편의 저주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주시의 내용을 보면 정말 무서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가 오래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거둬달라는 이 말씀, 그 자녀를 고아되게 하시고 그 아내를 과부되게 하라는 말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망해서 구걸하는 거지가 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시편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복수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률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다음부터 저주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가 다른 타인에 대해서, 악한 자에 대해서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제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만 남았느냐? 축복할 수 있는 이 권한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편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으로만 그치고 여러분들이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것, 축복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 개인에 대해서는 저주하지 않는 것이 신약의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을 그 사람에게 대놓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원수를 갚을 길이 없는데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이것을 누구에게도 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 원수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억울함과 고난을 사람들에게 풀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전하라.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사실 진짜로 다윗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의 중심을 알아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서 있는데, 그리고 주님을 내가 찬양하며 주님의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그 무지하게 괴롭히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심판의 능력과 심판의 권한으로 이들을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가득 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이 저주의 내용을 마치면서 뭐라고 우리 30절에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나의 심령 속에 내 오른쪽에 서서 내 원수를 심판하러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저주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30절과 31절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고 찬양이고 감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죄가 없음에도 무고하게 정죄하는 악한 무리들, 어떤 사람들은 사울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 제사장의 가문을 멸절했던 도액이라는 악한 사울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내용상으로 볼 때 그 후자인 도액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정말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 원수에 대한 처분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궁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핍은 가난하다는 뜻인데 그 가난이 어떤 물질적인 것도 의미하는 것이 있겠지만 사실은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그래서 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궁핍한 자라는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원수들을 통해 육신적으로도 고달프지만 그 심령 자체가 곤궁해져서 하나님에게 밖에는 도저히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이 원수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나의 오른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오른편에 섰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상의 그 어떤 표현으로 볼 때 오른쪽이라는 것은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옳은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에 대해서 네가 옳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강제로 누명을 씌우고 무고하게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고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오른편에 서서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나를 해치려는 원수를 그 의도를 무산시키고 그의 마음속에 절망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그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6절에 보면 악인은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대조되는 말씀이죠. 다윗의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악인의 오른쪽에는 반대로 사탄이 그를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옳다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네가 죄를 짓고 있고 네 마음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결국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 있기 때문에 사탄이 네가 나의 아들이고 네가 나의 편이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하는 그 오른편에 있는 사탄이 바로 원수의 정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오른편에서 그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고 그 욕망을 다독거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무고한 자를 괴롭히는 악인에 대한, 그리고 이 사탄에 대한 심판을 외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원한을
갚아주시고 또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저주의 기도,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만 간직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한 심령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에게 결국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며 우리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아픔과 눈물을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고요, 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 인생을 선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도 힘있고 용기 있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며,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회복과 치료와 그리고 소망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샌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듣지 않는 내 인생의 탄식과 한숨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눈물을 기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상처난 감정,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심판하기에 나는 결국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바꿔주시며 내가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고 소망으로 간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아마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려운 길로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기쁜 날보다는 힘든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외면해서 그냥 이 땅이 심판받도록 아니면 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사울의 생명을 전쟁터에서 갑자기 걷어가시고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그냥 내가 안전하고 살기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정말 왕은 꿈도 꾸지 못하고 내가 이 피난민의 생활에서만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갑작스럽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이 바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언제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 것인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며 함께 하실 것인가, 우리는 어떨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지만 오늘 다윗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도 바꿔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했던 이 마지막 이 고백,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고 내가 살았던 1년 동안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아침에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우리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우리 12월의 마지막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